그죠? 야고보서 마지막 장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아마 성탄절 정도 되면 베드로전서는 끝날 것 같고 올 연말 되면은 이제 베드로후서까지 이렇게 다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죠. 히브리서 벌써 다 했고요. 야고보서 벌써 다 했고요. 벌써 베드로전서 들어갑니다. 이게 세월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배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름 준비 안 되고요. 네, 신랑 오실 때 기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마지막 장 월요일 날 본문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함 아무리 강조해봤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글을 쓴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유명한 구절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이거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은 없는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은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짝이다. 그래서 말씀과 마음은 단짝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과 연결이 되죠. 지혜다. 지혜는 곧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을 다뤄요. 그래서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해야지 돼요. 진짜 백이신앙인 거죠. 그런데 말씀과 마음을 빼면 외식이 남죠. 의식이 남죠. 그냥 예배만 남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뭘 뒤져봐야 돼요? 내 마음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이 악순환인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봐요. 그죠? 말씀 보기 싫죠? 그래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말씀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무지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무지한 짓을 하고 살겠죠. 그래서 인생이 폭망하는 겁니다. 왜 지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단짝이기 때문에 악순환이에요. 그럼 선순환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비록 마음이 좀 어둡지만 어두울지라도 말씀으로 가면 말씀 정직하게 묵상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빛과 지혜로 다시 어디로 가요? 말씀이 좋아지겠죠?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이 들어와요.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게 들어와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요. 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명한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말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니까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호와 경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삶을 성실하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이 생활을 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반딧불, 등불, 촛불, 등불, 프레쉬, 인턴, 스포트라이트 계속 해가지고 낮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 거하니까 훤히 잘 보이고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제 바실레이아 아이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줬죠. 너희들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잡히는 이유는 한번 꾸준히 말씀을 꾸준히 잘 한번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싸울 때 뭘 싸우라고 그랬어? 말씀을 걸러먹지 않는 거 이거 먼저 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먼저 출발한 청년부들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이 한 건 뭐냐면 처음에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눈물 펑펑 흘리고 있더라고요. 한 2년, 3년 걸렸어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인생이 돌봐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지금 애들 대학교 상담하고 이러면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돌봐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만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좀 괴롭지 않고, 그치? 좀 편안하게 하려면, 그치? 은서가 면접 잘 봐. 그치? 그렇게 되는 거 알았어?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말씀 열심히 묵상해서 믿음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딱 연결시켜 주는 거. 거기 가서 너 원래 기도했던 그 한 일 있잖아. 캐더링? 맞아? 캐더링인지 게더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배우게 열려줘. 네 비전도 찾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도 찾고 그 직장도 주시고. 알겠어? 근데 묵상할 때는 열심히 묵상하고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사장님이 야, 한잔 해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만일 묵상 안 하고 갔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 뭘 그랬어? 당연히 그렇게 감사합니다. 알겠지? 네가 성실하게 말씀 사랑하고 날마다 그만큼만 도와주죠. 알겠니? 그래서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잘 들어요.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둡겠죠. 어두우니까 정신 못 차리겠죠. 정신 못 차리니까 자기 미래 준비 안 하겠죠. 다 연결돼요. 삶 속에서 자기 삶하고 다 연결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엉뚱한데 계속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싫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고. 왜? 어둠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은 인내.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인내하면서 그렇게 갈 거고. 그렇지? 별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딴 길로 갈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편하려면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때 몰라겠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목회 잘 되고 싶으시면 묵상하셔서 죄 짓지 말고 사시라고요. 날마다 말씀 사랑하면서. 근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편하겠어요? 계속 먹고는 살아요. 근데 몸이 좀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 세상 사람도 다 먹고 살죠. 그죠? 열심히 불교 믿는 사람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힘들 뿐인 겁니다. 그죠? 다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 가운데, 그죠? 그렇게 힘쓰면서 힘있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시고, 근데 육체적으로 인생을 참 고단한 인생을 살길 원하시면, 몸으로 때우길 원하시면, 그렇게 순종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 잘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옆에서 계속 챙겨주는 거다. 알았니? 계속 챙겨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지? 그 말만 잘 귀담아 듣고 따라와도, 그렇지?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싫은 사람들은 뒤져봐야 돼, 내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히면 이게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힘들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다람쥐로 살지 말고 능력 있는 독수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알겠어요? 자,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 만들었죠? 분명 인정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자,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럼 이 세상 통치하는 원리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죠? 그걸로 통치하죠? 자,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살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안 그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만 내 뜻대로 살겠다고 살면 이게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미련한 인생들이 다 폭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우주도 하나님이 원리에 의해서,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도 통치하고 계세요. 알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 안으로 안 들어가면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원리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자꾸 봐야 돼요. 병 들었을 때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내가 자꾸 교만한 사람이라면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내가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그래서 자꾸 봐가지고 열어서 거기에서 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자는 엉뚱한 짓, 미련한 인생 살지 않아요. 스스로 맨 땅에 헤딩하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자기 죽일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살고요, 진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자죠. 왜 인생이 그렇게 못 살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정보를 얻어내려고 얼마나 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얼마나 정보를 캐내고 얼마나 거기에 빠르게 대처합니까? 기업이든 우리가 하다못해 마트를 하는 사람이건 이 시대에 나오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총명이 없으면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혜와 총명, 이 총명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도 여러분, 무지한 자가 몇 종류 나오냐면 원망하는 자 나오죠, 맹세하는 자 나오죠, 고난당하는 자 나오죠, 잘된 인생 나오죠, 병든 인생 나오죠, 그리고 미혹된 자를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될 지혜자 나오죠. 6가지인데 6종류인데 이 6종류 사람들이, 이 무지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거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잘 될 때 교만한 거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는데도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자들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 뭐가 없어요? 총명 없어요. 그래서 총명탕만 먹으면 기운이 돌아 지혜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총명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지혜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망하는 자가 나오죠, 본문에. 원망하는 사람의 총명을,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하라만 얘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총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총명을.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총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게 총명이에요? 아니, 못 참는다니까 이 사람은. 응? 그러면 길이 참는 건 지혜의, 인내는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지혜자는 인내하죠. 그럼 인내할 수 있도록 뭐가 들어와야 돼? 총명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트럭에다가 파이프 긴 거를 이렇게 싣는데요. 와, 진짜 이 사람들 머리를 쓰는데 트럭 맨 뒤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에 파이프, 쇠 파이프 이렇게 긴 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가요, 나무 지렛대다가 이렇게 누르니까요, 이게 들려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더라.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여기 트럭에다 싣는데 이 파이프 긴 거를 가지고요, 이 지렛대에다가 이렇게 툭 하니까 이게 퉁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간단하게 하는데 이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인내를 하려면 인내할 수 있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 지식이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뭔가, 여러분, 제가 와, 나 새 생활이야 외쳤을 때, 새 사람이야 외쳤을 때, 그때 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어떤 총명이 들어온 거야? 옛사람의 욕심의 정체를 안 거죠. 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외쳤잖아. 그것을,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 여기서 마음이 확 또 새로워져요. 왜? 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새 사람하고 내가 으쌰으쌰 갔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전신갑주 용도를, 결국은 마귀의 관계가, 이거 무조건 속여버리는구나.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 속지 않는 거야. 이거 나 지키는 용이네. 이거 뭐 들어왔어? 총명 들어왔지. 그래서 지혜자가 돼가지고요, 전신갑주를 딱 입고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무지한 사람이 총명이 들어오고, 총명이 들어오면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무지한 자가 무지 총명한 지혜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지 총명하고 지혜로우시군요, 이렇게. 무지한 자가 총명과 지혜가 들어오면 무지 총명하고 지혜로우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은 총명이 없어서 원망하겠죠? 자, 왜 원망해? 자, 총명이 그럼 뭐야? 인내할 수 있는 총명은 뭐야? 농부, 귀한 열매 나오네. 그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씌워놓고 뿌려놓고 그냥 바로 걷어요? 아니죠? 진짜 귀한 열매가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참아야 안 참아요. 그리고 노력해야 안 해요? 계속 노력해요. 여러분,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귀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볼 때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서 따려고. 안 그래요? 그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해서 이제 설계사. 이제 먹을 거 해결됐네.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참아야 안 참아요? 참죠. 그러니까 이 귀한 열매가 이게 없는 사람은, 총명이 없는 사람은 참질 않겠죠. 그리고 인내하지 않겠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귀한 열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자, 1년 만에 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교회 한 30명 부흥했어. 대단하네. 야, 아파트에서 30명이나 부흥됐네. 그때 제가 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무려 7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7년짜리 아파트 교회는 어때요? 열매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몇천 년 참으셨어요. 4,000년, 5,000년, 6,000년을 참으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 끝내주죠. 참아요, 안 참아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상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을 지금 참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농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이 귀한 열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해. 그 원망하지 말고 좀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광야 백성들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인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내를 안 하고 바로 불평이 나왔거든요. 또 좋은 일 들어오면 너무 좋아, 좋아. 돈 좀 들어오면 너무 좋아. 돈 좀 없으면 이게 뭐야, 씨. 뭐 또 하나 해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또 없으면 씨.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러는 거야. 뭐 하나 딱 주면 너무 좋아. 그러다가 또 없어지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라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은요, 이 총명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 총명을 어떤 걸 빨리 가져야 되냐면 귀한 열매라는 걸 빨리 가져야 돼. 생각해야 돼. 이 귀한 열매는 하루아침에 안 나온다. 노력해야 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 힘이 필요하다. 내 땀이 필요하다. 지독스럽게 매달리는. 여러분 유명한 뭐 베토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통 뭐 연습하는데 뭐 1200번 연습을 하고 막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왜? 귀한 열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한 열매. 그래서 손흥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마 차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거 5번 찼을까? 10번 찼을까? 그래서 이 총명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귀한 열매. 그러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총명을 인내하라고 얼마나 많이, 자, 농부 나왔죠? 농부 귀한 열매 나왔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심판주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원망 못 하겠죠. 자,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있어. 원망하지 마. 주님 심판한다. 이런 거 깨달아도 원망하지 못하겠죠.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잖아요. 문 열고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미 이렇게 신앙생활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오래 참음의 본을 이미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자, 먼저 이 길 걸어간 선배들도 있어요. 심판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리, 농부의 원리도 있어요. 내가 먹을 아주 맛있는 귀한 열매도 내가 딸 것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내하면 뭐가 돼요? 또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총명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결말이 있죠. 욥의 인내, 결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총명을 갖고 있으면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참죠. 이거 봐봐요.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 와, 이런 분이 나를 실망시키겠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갖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 그지? 그게 바로 총명이야. 총명이 생겨. 그래서 비로소 지혜자가 되는데 길이 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 무지죠. 그러면 총명 쭉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혜, 인내 나오죠. 자, 이해돼요? 응? 이해되면 고개라도 좀 끄덕이시고. 네. 그래서 무지, 총명, 지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깨달음만 있다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맹세하는 사람 있죠. 맹세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죠. 그럼 이 맹세하는 사람은 맹세를 안 하려면 총명이 또 필요하겠지. 그럼 맹세하는 사람 여기 총명은 뭐야? 뭐가 총명이야? 뭐가 총명이야 이거는? 이게 지식이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어떤 게 지식이냐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맹세하겠어요? 아무거나도 맹세를 못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그럼 이거 총명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총명이 들어와야 되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맹세하면 정죄당해요. 그러니까 맹세하면 정죄당한다는 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정직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고 자기가 미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총명이 없으니까 맹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요게. 뭐 내가 내가 장을 지진다. 이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주인이고 네가 시간의 주인이고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정죄당하는 거예요. 이런 총명이 있으면 맹세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고난이 왜 왔을까요? 당연히 무지하니까 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고난 당하는 게 이 무지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총명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성경을 미리 본 사람들은 이미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웠죠.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총명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게 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총명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 이런 식으로 총명 있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로또 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명한 사람은 고난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이거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회개도 하겠고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계속 그 응답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딱 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이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딱 기도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좋은 일 있잖아. 너무 즐거워. 야싸 그러면. 근데 미련한 사람 어떻게 할까? 여긴 찬송하라 그랬는데 미련한 사람은 좋은 일이 즐거울 때 찬송을 안 하겠지. 어떻게 할까? 역시 나지. 역시 내가 말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교만이죠?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건 누구한테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해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그걸 찬송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총명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잘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조금만 잘 되잖아? 조금만 뭐가 좀 풀리잖아? 벌써 이게.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잘 돼야지, 지혜가 없는데 잘 되면 맛이 가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말 스스로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마음 딱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저 기도할 때 은혜를 그냥 팍 주셔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확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40분을 그냥 하이톤으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갔는데 교만해지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넘쳐버려요. 그 뒤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그 하루 살만치만 은혜를 받으면 되지, 뭔가 그냥 강력하게 여기에서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무슨 불덩어리가 왜 떨어지냐, 네가 뭐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달아보세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딱 줘보고 하나님께 달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통과를 못하죠. 하나님 한번 이렇게 딱 해보는데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에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한 번씩 달아보시죠. 계속 꼭 이렇게. 근데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테스트가 있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교만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나랑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아시겠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말씀 차근차근 잘 보시고 이렇게 잘 훈련이 되시고 그렇게 양식이 딱 된 다음에 그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저를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이것만 나와 있죠. 여기 총명이 숨겨져 있죠. 고난받을 때 기도한 이거 숨겨져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걸 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다른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봐도 이 뒤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명스럽게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모든 게 이렇게 딱 일어나도, 그래도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막 커지고 그래도 여기서는 그냥 담담해요. 의미가 없다.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의미가 없다. 들어와봤자 알곡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잘했는지 그걸 봐야지. 사람 숫자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지? 저분 얼마나 잘했지? 이런 거 보면 한숨이 나오죠. 숨이 답답하고, 우리 리더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보면 답답하고, 아직도 그렇다고 뭐 낙심을 하는 건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해서 더 담담하지. 사람들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벌써 이렇게 됐어? 초보죠, 초보.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는. 아이고, 사람 많이 들으면 저 사람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가르쳐가지고 언제 온전한 사람 만드나. 답답하죠. 사람 많이 들어오면 저만 더 힘들어지죠. 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물론 교회가 이제 외형적으로도 사람들 들어오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기쁘기도 하죠.
그죠? 전혀 안 기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샤방샤방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갑갑하고.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래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더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할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병든 자. 총명은 뭐 할까요? 이 병든 자의 총명은 뭘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분명히 병 걸린 사람 뭐 여기 나와요? 예, 죄를 서로 고백하.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범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구하는 총명은 자기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 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자가 되겠죠. 그 지혜는 뭐예요? 바로 의인을 초청하는 믿음이에요. 겸손하게 의인에게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초청하는 게 이 병든 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죽어가요. 왜냐?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죄를 고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음식 조심 안 해서 그래. 그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만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찾는 거예요. 누굴 찾냐면 나를 기도해 줄 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주러 가더라고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죄를 깨달으려면 평소 말씀 생활을 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냥 설교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지혜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으로 속에서 이렇게 입으로 잘못된 얘기만 이렇게 팍 나와도 그걸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죠. 그것 때문에 암 걸렸는데.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안 하니까 또 자기가 겸손해지지도 않고 죄를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 기도해 주러 다니더라고요. 기도 부탁받아. 또 목사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 입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대요. 입으로. 그래서 위에 그 암이 생기시다. 3분의 2인가 잘랐어요.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많이 찔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자기 전에. 그래서 페북에 그 목사님 내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면 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놓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지금 간증 집회 다니시고 그래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정말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페북에 어떤 분 한 분 계시는데 참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도와드리고 싶고 자꾸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런 분 계시는데 그죠?
제 말씀에도 반응하시고 그래서 참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만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말이죠. 기도해 드리기도 참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또 안 믿어요. 한 분은 어떤 사모님인데 내가 그 얘기했다가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내 병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페북 친구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고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구원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무지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아예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만 나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아예 어떤 분은 믿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서 낫는다는 그런 것도 없대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엘리야도 봐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비 안 오기를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지 않느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심지어 제가요 너무 놀란 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죠? 혹시 죄를 범했어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거죠. 요게 믿음이 딱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막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봐봐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총명만 있고 지혜만 있다면,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 좀 겸손한 마음만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지해서 이 말씀이 다 적혀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혹시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우리 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건 지혜자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이 미혹된 자가 스스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니까 이거는 돌이키는 지혜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혜자에게도 총명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자, 이런 사람 돌이키려면 어떤 총명이 있어야 돼? 어떤 총명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들의 총명이에요. 지혜자들의 총명은 영혼 사랑이다. 맞죠? 그리고 이 사람은 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지혜자들의 총명은 진리요, 지혜자들의 총명은 영혼 사랑이요. 그죠? 지혜자들은 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혹된 자를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혜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용서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갔든지 또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갔든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럼요. 예수님 닮은 거죠. 지혜가 되는 거죠. 자, 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총명이 들어와야만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닮는 지혜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지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면요, 모든 경우 어떻게 해가 총명이고 무엇이 지혜고 이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험한 짓 안 합니다.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대로, 왜? 갖고 있는 총명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살겠어요 그렇게? 아니죠. 무엇이 총명인지 아는데, 무엇이 지혜자의 삶이 아닌데 엉망으로 살겠어요? 죽으려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러 다니지도 않고 시간을 뭐 다른 데다가 쓰지도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거 고민하는데 또 꿈꾸게 해주셔가지고요, 그게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뜻을 발견하겠죠. 그러면 뜻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목숨 바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의를 행하고 또 말씀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말씀 사랑, 뭐 하나님 사랑에 딴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요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저장이 안 되구나. 말씀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묵상 다 했으니까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 저장해야지. 그래서 다시 보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련과 시험 그 글이 나온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고 얘기해. 이제 백설공주 왕비 거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도 글을 쓸 걸요. 이제 계속 내가 이 고민이 돼서 이게 뭡니까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더 힘있게 붙잡고 더 매달리고 목숨 바쳐서 말씀 지키려고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총명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 지혜자가 되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 수준은 굉장히 나약해요. 그래서 제가 잠언할 때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알겠죠? 승부수를 던져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승부수를 던져야지. 그렇게 해서 말씀에 더 올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전서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신자 지역 한번 살펴요. 베드로전서.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본도부터 시작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에, 그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게 이제 지금 터키의 북쪽, 그쪽에. 갈라디아 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베드로전서 보실 때 여러분들은 먼저 갈라디아서가 먼저 전달되고 난 후에 베드로전서가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그죠? 자유인 아들, 그죠? 예, 율법과 자유의 법, 이런 거 미미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그 기본적인 아들의 복음이 갈라디아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몇 년 흘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딱 들어갔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중심으로 복음이 본도나 갑바도기아나 비두니아나 막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죠? 베드로전서는 거룩한데 더 거룩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베드로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자, 당연히 나그네로 살겠죠. 아까 야고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여전히 어디가 그분들은 중요한 곳이에요. 이 세상이, 야고보의 성도들은 이 세상이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옷 입은 사람 차별하잖아. 그죠? 금 목걸이 하고 오고 그러면 차별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지. 근데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나그네. 그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방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나그네면은 나그네가 사는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지, 그죠? 그런 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그네 나왔으니까. 나그네는 좀 불안정하죠? 좀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그러니까 그게 현인 씨는 모르겠죠. 모르죠. 나그네 인생길을 모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이 불안정한 이 나그네들에게 아주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그네 인생길을 쫙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고 어떻게 맞춰질까요? 한번 쫓아가 볼까요? 자, 본문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근데 위쪽 부분이니까 좀 얘기할 게 많아. 자, 이런 나그네 인생이 시작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제일 먼저 스타트가 뭐예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시작된 게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하심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이게 느낌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들도 그 긍휼, 아버지의 긍휼을 닮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긍휼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스타트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미리 아심이죠.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입니다.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결정해줬죠. 누구를 결정했어? 천다민을 결정하셨고, 우리 예원이를 결정했고, 황제아를 이미 긍휼을 베푸셔서 내 아들로 결정하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리 결정하신 거지. 자, 이제 미리 결정하고, 그래서 택함이 나오는 거지. 택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그 너희들은 뭐야? 택함 받은 사람. 우리는 택함. 왜? 긍휼하심으로. 왜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거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긍휼. 그죠? 아니 근데 왜 내가 긍휼? 아니 그래도 이게 긍휼! 알겠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마. 긍휼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 네가 잘난 것도 아니고 네가 못난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이 어디냐? 그분의 긍휼 때문에.
국률, 그래서 결정하셨어. 그래서 선택하셨어. 이 나그네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죽게 하셨죠. 부활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죠.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령께 오셨죠. 거듭나면 성령 오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봐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거듭나서 성령님 오면 성령 집회를 하지 말고 말씀 집회를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순종과 거룩은 항상 같이 가죠. 너희들이 순종하여 거룩하여 순종함이라. 순종해서 거룩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무슨 순종이겠어? 말씀 순종이겠지. 그러니까 성령 집회 이런 거 하지 마. 수요 성령 집회 안 맞는다. 응? 그럼 말씀 집회라는 얘기를 쓴 거야? 그러면 맞아. 근데 굳이 말씀 집회지 무슨 성령 집회 하지 마. 알겠어요?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 자, 순종이 되죠? 요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종함.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갖게 됐어요? 산 소망이 있게 되었죠. 그렇죠? 산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믿음이 단단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믿음이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뭐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아들이 되는 거죠. 유업 그러면 아들, 상속자, 기업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잊게 되는 거죠. 요게 다 뭐예요? 요게 바로 나그네 인생의 전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기 사업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무슨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이지, 이 땅에서 네가 몇 평 살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크게 하고 네가 대통령이 되고 관심사항 노. 차라리 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구원을 받아. 차라리 이거 가지고 영혼을 구원을 시켜. 차라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알겠어요? 이게 차라리 관심이지. 여기 어디 세상 일이 있냐고. 하나님은 오로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여기도 세상 일이 어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예수님 믿자, 믿음 성장하자, 단단해지자, 온전한 자 되자, 나그네 인생은 온통 다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진짜 우리가 유업은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 가서 받는 거지. 이 세상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건 풀의 꽃인 거고. 그죠? 대통령 하면 뭐하냐? 맨날 욕을 먹는데. 자, 여기까지가 나그네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나그네 인생의 가장 믿음의 확실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알맹이죠. 요것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알맹이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나오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봐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 없어진다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도가 아니라 없어질 금보다도야. 그러니까 금은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불로 연단을 하면 불순물이 다 죽고, 금은요 아주 액체로 돼가지고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도 없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지라도 뭐는 안 없어져? 너희들이 단련된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귀하여, 아주 극히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뭐를 받아요? 이 믿음의 확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영광이고 이게 진짜 칭찬이고 이게 진짜 존귀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할아버지 되든 이거하고 비교할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통령 수치죠, 솔직히 말하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게 뭐가 좋아요? 참 사람들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좀 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그죠? 자, 그 중심에 누가? 예수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건지, 왜 믿음이 이렇게 나그네 인생에 확실한지,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기뻐하는 분 계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분 계시냐고. 교회 나오면 얼굴은 그냥 다, 왜 이렇게 뭐 신경질 나를 일이 있는지. 교회를 오면 얼굴이 샤방샤방 지금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얼굴 무슨 싸우고 왔어? 왜 그래?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있어. 근데 교회 오지 말고 왜 다른 사람 다 전염시키니?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집에 있어. 나오지 말고. 왜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왜 얼굴이 왜 그래? 왜 기쁨이 없니? 그치? 이상하지 않아? 기도를 했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말고. 다른 사람 전염시키지 말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자, 어때요? 이 흩어져 있는 분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기 따라갈 수 있냐고. 그런데 사역을 쫓지 말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아직 먼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야고보, 거룩하게 살아요. 이렇게 끝내주게 예수 믿어요. 그러나 사역을 쫓지 말아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소리 하시면 안 되세요. 그 거룩이 그 거룩과 다르고, 그 거룩은 그 거룩과 다르고, 그 거룩은 그 거룩과 다른 겁니다. 알겠어?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일단 바울로 정하시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바울처럼만 하세요. 바울처럼. 그죠? 그게 목표인 사람이 있고요. 그냥 우리 교회 그 최 집사님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김 집사님이 목표고 박 집사님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고. 언제까지 성장할까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은퇴할 때는 또 그때 훈련되어져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죽기 전에는 거기에 또 훈련되어질 게 또 있을 겁니다. 가르쳐 주실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만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지 못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들은 봤다는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죠?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바닥은 뭐냐? 전체 이 구원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래도 보지 못하여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없으면 말씀 생활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이 끝까지를 못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전에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계속 이분들은요 그냥 막 살피는 거야. 연구하고 막 살피고 막. 우리는 지혜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죠? 지혜의 깨달음을 보자. 근데 이때는 이분들은 막 부지런히 막 살피셔야 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이분들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죠. 그러면서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죠.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다고. 이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들이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래.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어졌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우리들이 열매니까. 그분이 첫 열매가 되고 뒤에 열매를 쫙 우리들이 맺혀진 거잖아. 그 구약 선지자들이 그런 걸 아는 거죠.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겠죠.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기를 원하죠. 살펴보기를 원한 거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보잖아. 진짜 응? 이 천사 나이가 몇이에요? 3567살 4670살 모세 광야에서도 그때도 살아계셨어요. 이 천사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 걸까? 와 지겹게 말 안 듣네 저것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또 어머 저거 여호수 나타났네. 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머 다 망가졌네. 어우 저것들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네.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나님 저걸 또 다시 회복시키시네. 천사들이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야 막 궁금하지 않니? 그러면서 천사들 모여가지고 야 그때 그랬잖아. 야 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와 나 뒤집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천구에서 야 정말 이게 구원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자 한번 또 보자 막 그리고 이제 밑에 쫙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려오셔서 드디어 이거였구나. 그 예수님께 죽어버리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지. 부활하시니까 천사 막 놀래서 막 그냥 날개 털 다 떨어지고 막 그냥 우와
막 이러고 그냥 나 박수 치고 그냥 막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언제 6천 년 몇천 년부터 영생제부터 지켜보고 왔잖아. 어? 이거 만들 때부터 천지창조할 때부터 보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랬다고 우와 진짜 하나님 너무 그 옆에서 그냥 지금도 거룩하다 계속 하고 계시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거룩하다가 끊어지지가 않아. 거룩하다 계속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될 그 은혜 이런 걸 우리가 온전히 바라며 나그네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근신하고 이제 우리께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두 번째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화요일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거 어디 갔냐? 잠깐만, 이거 내가 다운 안 받았나? 네, 이게 네, 이게 다운 안 받았나요, 제가? 그러면 지금 수요일 거죠? 이건데 이거 다운 안 받았나?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귀하잖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이게 지금 전투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준비하고 근신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박한 현현 앞에서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마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일주일 후에 주님 오신대요.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대요. 자, 여러분 마음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럼 마음 어떻게 먹겠냐고. 그동안 싸웠던 인간들 다 전화해서 다 화해하겠지? 해 안 해? 남편하고 서로 부부싸움 계속 할 수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에 오신대. 그래서 주님 시한부 종말론자들 주님 진짜 오는 거 믿어가지고 직장 다녀요? 안 다니죠? 다 내팽개치고 거기서 계속 찬송하면서 준비하잖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 근심한다는 것은 곧 임박할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사는 인생 우리들에게 이렇게 근신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게 2000년 전인데 1세기, 2세기 성도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지금 21세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지금 추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이 성경은 명심하세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끝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끝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야 돼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 순종 잘하죠?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욕에 순종 잘했죠.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다 했죠? 이걸 잘 살펴야 돼요. 마음에 이게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갈등을 하다가 그냥 이걸 그냥 순종 잘,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가버리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 같은 모양, 사역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맨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요 안에서 올라오는 이게 뭐냐면 나를 딱 낳고 채가지고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와 유혹들이잖아요. 그게 사역이거든요. 미끼들. 그런 것들을 지각이 연단된 사람들은,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순응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정체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할 거야? 힘들지? 한두 번 당해? 힘들면 무릎 꿇고 기도해. 죄짓지 말고. 그리고 마음에 딱 목표가 딱 있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저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죠?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총명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자, 행실이 계속 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헛된 행실에서 네가 대속함 받은 게 뭔지 아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어딨냐? 여기. 행위대로 심판하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계속 행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파트 1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파트 2에서는 바로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 거룩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열매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왜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아주 재미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17절부터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그랬는데, 자, 외모도 행위도 외모죠. 외모도 행위죠. 행위도 외모죠. 다 바깥이잖아. 그런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너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또는 무슨 환경이나 네 신분이나, 그죠? 이런 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네가 목사건, 네가 의사건, 네가 뭐건, 가난하건 부자건, 이런 걸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아. 그죠? 뭘로 판단해? 행위대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거에는 진짜 무엇을 판단하는 게 숨어져 있는 걸까요? 네 말씀을 모르는 무지, 네 말씀을 모르는 총명, 총명이 없는 무지, 지혜가 없는 네 마음, 이걸 심판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야고보에서 그런 게 있어야 행함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가 나왔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야? 말씀이 없고 마음이 없고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얘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는,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바로 네 속이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네 마음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안전장치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안전장치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봐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죠? 이동부 목사가. 생각해봐요. 그런데 제가 어떤 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말씀 저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건 좀 봐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게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동안 순종 많이 했으니까 주님 이 행위를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뭘로 심판해? 행위로 심판하니까 행위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죠? 그래서 절대로 행위가 나와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예화 하나 들어갑니다. 어제 지혜 사랑방 상금 탄 걸로 식사하자고 그래서 저녁에 여기 라라랜드 갔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다. 라라랜드 갔어요. 거기 갔는데 피자를 이렇게 세트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모르겠다 피자가 나왔는데 다 먹고 이렇게 딱 들쳤는데 그 하얀 접시 밑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래가지고 다시 이거 바꿔달라고 그래요.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점잖게 바꿔달라고 그래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모르겠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설마 또 들어있나 또 열어봐. 그래 장난으로 이렇게 했지. 내 지혜 집사님이 딱 열었는데 머리카락이 또 있는 거예요. 긴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나와서, 그리고 피자잖아. 음식도 아니고. 피자에 머리카락 들어간 난 난생 처음이에요. 거기 밑에 허연 접시에 이거 들추니까 딱 드니까 긴 머리카락이, 그걸 바꿔 시켰는데 다시 가져왔는데 그게 또 머리카락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필라프도 먹었고요, 야채도 많이 먹었고요, 좀 먹었고요, 또 우리가 파스타도 좀 먹었고요, 또 한라봉 에이드도 좀 먹었고요, 자몽 에이드도 좀 먹고, 피자도 벌써 고르곤졸라는 벌써 하나 다 먹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니까 저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 뒤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른다. 이거는 이게 한 번 나와도 그 뒤에는 엄청나게 지저분 거거든. 근데 이게 두 번이나 나왔으면 이거는 말도 못하게 완전히 주방이 들어온 거야. 더 이상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못 먹겠더라. 두 번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원래는 우리가 정선알이랑 곤드레밥 바로 옆에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문이 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라라랜드를 간 거거든. 응? 그래서 거기 못 가고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가 논으로 갔어. 논딱. 역시 우리는 논이지. 그지? 알곡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순종하고 거룩하게 잘 사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행위를 했어요. 범죄를. 자, 어때요? 여러분 그거 먹겠어요? 그 피자 드실래요? 빠꾸 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행위대로 심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살았어요. 일평생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가 나왔어요. 응? 머리카락 하나 나왔단 말이야. 먹겠냐고. 감자탕 시켰는데 감자탕 안에 뭐 조그만 생지 하나 빠졌어. 먹겠냐고. 이게 음식에서 생지 나왔다면서요? 여러분이 잘 들어요. 말씀 생활을 하지, 묵상하지. 근데 그런 행위들이 툭툭툭 나오면 통째로 갖다 버리는 거라니까. 향수가 있는데 찬낼 거야. 찬낼 거. 향수 찬낼 건데 거기에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있어. 냄새도 맡아보니까 여전히 괜찮아.
그 속에 파리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향수 뿌리고 다니실 분, 이런 향수 사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30만 원짜리인데요. 여러분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파격 세일. 단 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사실 분. 대형 TV 300만 원짜리 TV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제가 70만 원에 드릴게요. 단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 사시겠어요? 안 사죠? 70만 원인데? 500만 원짜리 70만 원. 살래 안 살래? 화면은 안 나옵니다. 고치려면 200만 원 들어갑니다. 70만 원 어때서요? 안 사죠?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대속한 것은 보배롭고 흠없고 점없고 흠없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대속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네가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는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야, 팔이 떨어졌네. 나 못 먹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도 있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 성경 말씀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불완전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올려드려서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까지 단단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생활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그렇게 극상품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제 판단 되세요? 지금 여기 짧은 거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거룩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게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오죠? 사욕 주지 말라 그러고. 자, 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봐봐요. 21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거 한국교회 대봐봐. 이거 되는지. 한국교회에 이거 대보라니까. 이신칭이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걸 얘기해 보라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석도 안 됐는데 무슨 진리를 순종을 해요? 아예 말씀 자체, 접근 자체가 안 되는데. 예배는 접근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접근을 못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봐봐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봐봐요. 이르렀죠? 자,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 사람들 바울 아니죠? 바울 아니죠? 근데 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또 뭐라 그래요? 됐잖아. 형제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아니, 아직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뜨거움이 없다. 뜨거움이.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지. 뜨거움이 없네. 뜨거움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겠죠? 베드로전서 특징 알겠죠? 야고보서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나그네 살면서 육체 자랑하지 말아라. 프리다.
너의 영광 자랑하지 마. 풀의 꽃이다. 그거 없어진다. 그죠? 내가 무슨 우리 아들 잘 길렀죠. 우리 딸 잘 길렀죠. 대학 좋은 데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고요. 웃기지 마라. 다 깜빵 들어가 있다.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녀. 머리는 텅 비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금방 없어진다. 풀은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하루살이잖아요. 응? 한 해살이 풀. 정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말라요. 나이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그래서 인생은 왕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왕년에 다 잘 나갔어요. 왕년에 안 나간 사람이 없어. 다 잘 나갔지, 왕년에.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남는 거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주의 말씀이니 이게 뭐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큰 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하는데 올려놨으니까 딱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분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 동이셔야 됩니다. 근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도우시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근데 바실레의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꾸준히 믿음으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새로워져. 그리고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말씀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말씀을 진짜 사랑하면 꾸준히 이렇게 가잖아. 오늘도 지금 군에서 태영이 또 연락이 왔는데 묵상한 거 딱 사진 찍어서 올라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거야. 이게 최고예요. 여기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벌써 이거는 싹이 놀아요. 목사님은 동기부여만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돼. 한번 얘기하면 거기서 끝내야 돼. 알아듣는 사람은, 말씀이랑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눈이 반짝 띄어가지고 그냥 빨리 알아들어. 그냥 가. 근데 목사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고 했니 안 했니 이거는 싸게 놀아요.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마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겠다고 달려드는 놈들. 그지? 요런 애들은 데리고 가는 거야. 제자 삼을 만하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업고 가야 돼요. 힘들어요. 가서 지쳐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깨에다 메고 업고 가고요. 진짜 튼튼한 애들이죠.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리더로 잘 훈련해서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사람들은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업혀 갈래? 어? 남한테 자꾸 피해 줄래? 다른 사람이 너를 자꾸 신경 쓰게 할래? 다른 사람에게 네가 짐이잖아.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 네가.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죠? 근데 리더들은 딱 깃발 드는 사람들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암만 얘기를 해도 그냥 쫄리운데요. 이런. 답답해 죽죠. 진짜. 한번 얘기를 하면 털썩같이 빨리 듣고 빨리 신속하게 빨리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직도 자기의 안에 있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고쳐 그냥.
그거 다 알잖아. 다 알아 몰라? 내 문제 알아 몰라? 알지? 고쳐 그냥. 그 뭘 미적미적 이러고 있어. 그냥 고쳐버려. 그치? 안 되면 그냥 되게 해. 왜 안 돼? 핸드폰을 망치로 다 부셔버리든지. 그치? 되잖아. 뭐 미적 그러고 막 안 된다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고. 뭐 예수 모르냐? 예수 가르쳐주는데? 그냥 죽어버려 빨리. 치워버려. 그리고 잘못된 거 알았잖아. 속고 있는 거 알았잖아. 그럼 빨리 치워버려. 왜 계속 미적미적 거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 그죠? 그러면 리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 오르세요. 거꾸로 올라가세요. 물줄기를 거꾸로 올라가. 그냥 죽어. 뭐 겁내지 말고. 죽으면 되잖아. 뭐 죽는 게 겁나? 죽으면 되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두려울 게 어디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도전해봤다는 거에 성취감 느끼는 게 더 좋지.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십니다. 그분 만납니다. 그때까지 나그네 인생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지만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튀어 올라오셔서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시고 온전한 사람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